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한 1차 선교 여행은 기도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렇지만 그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죠. 구브로 섬의 살라미에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처음 전하기 시작해서 또 바보 섬에 이르렀을 때 섬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이 마술사 엘루마의 이간질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담대함으로 엘루마를 책망했을 때 성령께서는 엘루마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사건을 놀랍게 여긴 이 서기오 바울에게 예정대로 복음을 전하여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앞길에 복음의 앞길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등이 환경적 어려움도 크지만 무엇보다도 사람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대적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가 사람입니다. 가까운 사람, 먼 사람, 믿었던 사람, 혹은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지 되고 환경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한 뒤에 바울 일행은 바보를 떠나서 밤빌리아로 이렇게 향합니다. 13절 말씀 읽으셨는데 보십시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앞서 구브로는 지금의 이 사이프러스 공화국이라고 지중해 한가운데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그리고 바보는 그 끝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밤빌리아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죠. 그 남부의 항구 도시고요. 보면 바울 일행이 안디옥 즉 시리아 땅에서 터키 방향으로 중간에 이제 지중해 섬나라인 구브로를 거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쭉 이동한 것입니다. 버가는 바로 이 밤빌리아의 핵심 도시였습니다. 버가는 한때 수도의 역할을 할 정도로 무역과 경제가 아주 발달한 그런 도시였어요. 일찍이 유대인들이 많이 정착해서 살고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회당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회당 가운데 이방인들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43절 우리가 읽으셨는데 거기 보면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바로 이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당에는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이방인들이 안식일에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했기 때문에 바울 일행은 이곳이 다 낯선 도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주 선교의 타켓으로 이렇게 삼은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당시의 회당 전통 중에는 사회자가 이렇게 성경 본문을 이렇게 쭉 읽고 나면 그 말씀에 대한 의견들을 지정된 오늘처럼 우리가 예배하는 것처럼 설교자, 목사님 이렇게 나와가지고만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참여한 누구라도 이 말씀에 대한 어떤 영적인 해석이라든지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기회를 활용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에 회당을 이렇게 목적으로 이렇게 삼은 것입니다. 자, 아무튼 그런 계획을 가지고 구브로에서도 회당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여기 버가에 도착해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기치 못한 문제 하나가 발생을 하죠. 뭐냐면 마가 요한이 선교팀을 이탈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요한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헬라어 통역을 위해서 이렇게 동행한 사람이죠. 일찍이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서 외국어 공부까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헬라어에 능통했어요.
어떻게 보면 선교팀에 이방 지역을 이렇게 쭉 선교하는 거기 때문에 선교팀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은 이때 아직 젊은 청년으로서 사회적인 경험도 적은 데다가 영적으로 미숙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선교 일정이 이제 강행군으로 막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많은 심적 부담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막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남은 일행들은 얼마나 난감한 상황이 됐겠어요. 특히나 바울은 성격이 이렇게 불같은 데가 있고 또 아주 원칙주의적인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상당한 배반감을 느꼈습니다. 이때. 그래서 나중에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를 선교팀에 이렇게 합류시키는 문제로 바나바와 이렇게 다투게 되고 결국은 이 바나바와 헤어지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음속 상처가 컸다는 얘기예요. 믿었던 사람에게 받는 상처는 그만큼 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이 있어요. 결국 우리는 또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 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나가는 거예요. 성령님 의지에서 나가는 거예요. 사람 의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사람 기대지 않고, 오직 성령님, 오직 하나님. 보면 목회 경험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건데 간혹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을 물론 사랑하고 또 돌보고 같이 이렇게 가야지 되고 격려하고 그래야 되지만 지나치게 우리가 의지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지나치게 의지하면 하나님은 일부러라도 떼어놓으실 때가 있어요. 왜요? 오직 하나님만 더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걸 깨닫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걸 깨달으면요, 비록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밉지가 않고요, 상처도 깊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그 공백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채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가까운 사람 혹은 믿었던 사람에게 어떤 배반의 상처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여러분의 그 빈자리를 다 회복하시고 채우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 일행은 바로 그 마음으로 그 다음 행보를 이어가는 것을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서 보게 돼요. 14절 보십시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어요. 버가에서 자칫하면 이 마가 요한의 이탈로 말미암아 분열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선교 일정 전체를 망칠 수 있었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간 거예요. 더 나아가 버가에서 더 나아가 거기에서 지체하지 않고 머물러 있지 않고 상처 가운데 휘청휘청거리지 않고 어떻게 한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 상처들 다 회복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더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예정대로 계획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앉은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그 뒤에 오늘 본문에는 빠졌는데 그렇게 회당 안으로 들어간 바울 일행은 회당장으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어서 긴 말씀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15절부터 42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그때 같이 참여했던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호의적이었어요. 42절에는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더라.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은혜로 충만하면 듣는 사람들도 다 은혜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충만하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듣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거든요.
자, 그리고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음 주에도 와서 말씀을 전하라. 초청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 43절로 와서 보시면 그렇게 회당의 모임이 다 은혜 가운데 끝난 뒤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랬어요. 모임이 끝났는데 사람들이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돌아가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 주변으로 막 몰려든 거죠. 오늘 말씀 너무 은혜 받았는데 좀 마음속에 이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이건 어떤가요? 이렇게 막 그런 대화가, 영적인 대화가 막 오간 거예요. 자, 두 사도는 그들과 대화를 또 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권면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사단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남들은 다 상처받는 일에도 상처받지 않게 돼요. 상처가 상처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 또한 은혜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입술의 고백에서는 어떤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항상 은혜 안에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갈망하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은혜 충만해져야 돼요. 은혜 충만하면 모든 상황이 다 은혜로 여겨지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또 보십시오. 말씀 보시면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랬어요.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가서 다 이렇게 전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소문을 들은 도시의 시민들이 다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시민들이 전부 다 모였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만큼 많이 모여들었다는 얘기죠.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나 그렇게 다들 은혜 받는데, 한편에서는 또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들, 이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평소에 회당 안에 이렇게 자리하면서 거기서 주인 노릇하고 그러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 모여든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이 말한 것을 다 반박하고 비방했어요. 부정적으로 막 얘기한 거예요. 부정적으로 얘기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들이 다 사라지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에서는 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런 얘기들만 계속해서 나와야 돼요. 그럴 때 그 공동체가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46절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여겨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했어요. 그런 유대인의 모습을 보고 이 바울과 바나바는 전혀 위축되지도 않고 전혀 상처도 안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그렇게 은혜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나니까 그 안에서 뭘 발견하고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빅피처를, 큰 그림을 발견하게 돼요. 그 큰 그림이 뭐예요? 이방 선교. 아, 너희들 이러는 거 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는 거더라. 그 은혜로 생각해 보니까 다 그런 거죠.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받게 되는 상처들, 사람에 대한 배반감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다 모든 것이 상처고 또 지옥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은혜 충만한 가운데 은혜로 해석하면요, 거기서 뭐가 발견되냐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빅피처,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빅피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빅피처,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이 다 보여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더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들을 향한 빅피처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확신하고 깨닫게,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를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의 빛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구나. 저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으로 다 몰아가실 때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47절 보십시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하나님은, 성령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은혜 충만한 사람,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빗속을 뚫고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누구와 함께 하시겠어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다, 그런 생각 가지고 이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